설 명절로 가족 친척들을 만나 정을 나누게 하시며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체험하며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삶의 고비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현재와 미래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인간의 잔머리로 살아온 허물과 죄를 예수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목사님 붙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대언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시며 기도의 응답과 가정이 합심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길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을 많이 불러주시며 지도 교사님에게 믿음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사랑의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아멘. 요셉과 같은 믿음의 장부들로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대신자들을 불러주시며 어둠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많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돕는 손길들을 위로와 감사로 함께 하시며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산상설교의 말씀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번복해 올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약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 인구로 보자하면 한 1%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일본에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선배분이 계셔가지고 듣게 된 이야기인데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처럼 뜨겁게 기도한다거나 천양 집회를 대단하게 한다거나 하는 또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주중에 잘 모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진실하고 또 성실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제주항은 그래서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을 한국인과 그리스도인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르다는 겁니다.
목사인 자신보다도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신실해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본 모습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신자만 이해주 목사님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영국의 청년이 교회에 왔는데 영국인 청년 그리스도인이 하는 이야기가, 영국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만큼 많이 모이지는 않는데, 숫자는 되게 적은데, 근데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일상 삶의 자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영국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한국은 주일날 교회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인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영국 청년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이나 영국의 교회가 작지만 알곡이 모여있는 교회일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행위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행위,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실천하는 행위.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계시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반면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고백 위에 삶으로 실천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신약 성경에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지금 이 시간 구원론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긴 삶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지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앞에 일상에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므로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긴 신앙의 여정을 가리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시기도 하시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그 고백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마치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근데 그 반대로 고백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 날마다 마주하는 일상의 삶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고민과 애씀, 그 끝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경주 성문학교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매번 매 시간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한 주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1시간이 특별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핸드폰 늘 들고 다니는 그 핸드폰도 내려놓을 만큼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을 가다듬어서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또는 나쁜 마음을 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하고 고상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1시간인데, 그러나 이 예배가 끝나고 다시 일상의 삶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 흩어진 일상의 삶을 모두 7일, 하루 24시간, 168시간이라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 167시간 삶이 우리 앞에 고스란히 담아져 있는데, 그 167시간이 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 167시간의 시간을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위로 채워가느냐, 그 167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해주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167시간의 삶이 그 예배와 또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으로 펼쳐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일까.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혹은 1시간 예배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일상의 삶 167시간이 하나님 뜻을 실천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1시간 예배 드린 후, 그리고 그 드린 말씀을 가지고 167시간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신앙 고백,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이 아름답게 승화지는 우리 경주 성북학교의 모든 교우와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일상,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뭘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셨는데 그게 뭘까?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요, 대단히 문제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가 4개 파로 나누어져서 다투고 있고, 그리고 간음과 은행이 가득했고, 또 밥 먹는 문제로도 시끄러웠고, 또 직책과 또 서열의 롬단식을 따지고, 또 더 귀한 의사가 뭐냐고 서로 다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진미요 요란한 깹가리 뿐입니다. 또 내가 예언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 모든 수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사랑이었다. 즉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사랑을 오지 않고 사람은 온유하며 엄선한 정의를 쭉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더 잘 믿는지, 누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요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22절인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일치한데, 주여 주여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167시간 동안의 그의 삶의 자리, 그 시간에 사람의 수고가 없다면 그거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건 그저 자기 존재의 어떤 인정, 증명에 불과한 그런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다 불법이다, 지 마음대로 한 일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가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기경도라는 시인이 있는데 제가 이 시를 대단히 좋아하는데요. 시 제목이 우리 동네 목사님. 이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좀 결이 같겠다 싶은데요. 이런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주세요.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기용도 시인이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철공사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그 철공소의 대장장이 하는 그 일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거. 그 목사님. 조금 그 목사님의 모습이 저는 이해될 것 같아요. 아마도 목사가 아니라 대장장이가 됐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 징길 위에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아마 이 교인들이 교회를 목사님 무시하는 게 이 안에 담겨 있죠. 교회 꽃밭을 교인들이 막 밟고 다녔대요. 그 이유를 이제 뒤에 설명해 주는데,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것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합성의 선원들과 목사가 깃털에 푸성기를 짚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병으로 보내고 마치고 성령의 은사라든지 흔히 말하는 어떤 영적 권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고로 막 그런 거겠죠. 그 다음 이 말이 아는 분들은 별로 안 읽는데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그 말에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 많지만 나중에 기용보 우리 동네 목사님 시를 한번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고, 성경이 아니라 생활을 밑줄 그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에 교인들은 불편하게 생각했다. 누구든 그렇듯이 자신을 변화하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말에는 불편하게 여겨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삶의 밑줄을 그어라.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 예배도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지만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중하고 우리 교인들이 이 시간만큼 꼭 지켜지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 이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1시간 예배가 167시간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 그저 우리가 1시간 잠깐 위로받고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아무런 관계없는 167시간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오늘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라 하여 하셨으니 내가 어떻든 사랑하는 사람을 되리라 하는 마음을 품고 걸어간다면 그 삶의 걸음걸이가 바로 삶의 밑줄 그은 모습이 되고 그 삶의 밑줄 그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바로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다. 잘 안 되지만 167시간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냥 차라리 예배도 안 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포기하겠어. 그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한국의 교회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영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 확실해 라고 할 만한 그런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 그 예배 사이에 167시간이라고 하는 삶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맙시다. 그냥 조금만 더 사랑하자, 조금만 더 친절하자, 조금만 더 고개 숙이자, 조금만 더 용서하자, 그리고 주님 내게 주신 말씀 쉽진 않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167시간 우리가 살아간다면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라 했으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는 고백에 위에 그 고백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경주 성북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